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성공만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쓰라린 상처를 맛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리고 겸손히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실패했을 때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도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성공하고 이기면 우리는 우쭐대고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하고 지게 되면 낙담하고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성공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참된 됨됨이가 나타날 때는 그가 실패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하기까지 실패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실패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부터 자기에게 닥쳤던 외부의 모든 위기들을 다 돌파하고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곰과 사자도 골리앗도 그리고 사울과 수많은 적군들까지 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결코 쉽지 않았던 두 번의 내부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전 블레셋의 시글락성에서 다윗과 함께 온 측근들 600명의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였습니다. 오해가 불러왔던 그 자리에 이 600명이 돌로 다윗을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은 첫 번째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부 위기는 다윗이 12지파 왕이 된 이후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한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외부의 적은 죽기를 각오하고 용감하게 싸워 이기면 되지만 내부의 반란은 정말 감당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맞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오가며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을 4년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오랜 동지이자
전략가였던 아히도벨까지 포섭하며 만만치 않은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의 깃발을 올렸고 이 소식은 급보를 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다윗 인생에 있어 최대의 내부 위기였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아들의 반란만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일으킨 쿠데타가 성공하자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목숨을 건지고자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쿠데타는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 성을 떠났으나 아직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살아있고 다윗은 자타가 인정하는 전쟁의 달인이자 백전노장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도망의 달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과 함께 했을 때 그의 인생은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참패했습니다. 다윗은 과거 사울에게 쫓길 때에는 쥐리라도 타고 도망했지만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자 이제 맨발로 도망 나왔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도망 나오면서 이 일이 나단 선지자가 말한 징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암논의 다말 사건과 압살롬의 암논 살해 사건에 대해 다윗이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이 도망길에서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준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을 다윗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으로 국내 정치를 소홀히 한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다윗 자신이 자초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초한 일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마저 상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윗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적인 사고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내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겠구나. 이러한 패배주의적 사고가 다윗을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패배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 또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될 때 우리는 패배주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배주의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만들어내는 생각이고 사탄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패배주의가 왜 위험합니까? 첫째로 패배주의는 사람을 적당주의자로 만듭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새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도 대충 사는데 나만 특별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이러한 생각과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우리의 발목을 끊임없이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패배주의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배주의의 발목이 붙잡힌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적당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없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되뇌이면서 나중에는 도전도 해보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패배주의는 사람에게서 기대심을 빼앗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특별히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실망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싫어집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라는 모의, 사람이라는 자리, 그곳을 가기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불평하고 그 사람 탓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언제 터져나올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남의 탓을 해야 자신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해야만이 내가 사는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패배주의에 빠지면 나도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어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 패배주의 속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졌지.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현실에 이끌려 억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감사한 마음도 없습니다. 기쁨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열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이 지겹고 짜증나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가 없습니다. 인생이 지루하고 실증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적당주의, 사람에게서 기대심을 빼앗는 것, 생각 없이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이 패배주의가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있을 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도망길에서도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또 만납니다. 다윗의 도망길에 왕궁 호위대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과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부터 자신을 따르던 600명이 이 도망길에 또 함께합니다. 도망가는 길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시바는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을 반란의 앞잡이로 꾀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반란을 꾀하겠습니까? 꾀할 처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바는 자신의 주인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왕가의 복원을 꿈꾸며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숨어있는 반체제 세력의 우두머리 시므온도 만납니다. 많은 모욕을 당합니다. 이어서 본문에 나온 소비와 마길과 촐로인 바르실레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마하나임에 있을 때 요단 동편에 거하는 3명의 충성스러운 인물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문으로 듣던 예루살렘 성의 쿠데타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 현실은 소문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왕이 신발도 못 신고 여기까지 나왔다는 그 모습, 왕의 모습을 보니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이 고통을 피부로 함께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다윗과 함께하는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느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 등의 생활도구와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 등의 음식을 다윗에게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속한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마랐을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하고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도피길에 굶주린 다윗에게 이 광야에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윗을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을 먹이고 양육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에 비견되고 하나님의 환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세벨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버린 엘리야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하여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그 잔치에 초대합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메시아의 임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 공동체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 교제는 종말론적 잔치를 미리 맛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이 잔치는 더 나아가 가난한 자들과 갇힌 자들과 눈먼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초대하는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통해 외인들이 하나님의 친구로 바뀌게 했습니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환대의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패배주의적인 사고에 젖어든 다윗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희망을 다시 생각하고 품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음식을 드시고 힘내서 다시 싸웁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세웁시다. 다윗은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 싸울 힘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맨발로 울며 도망 나온 자입니다. 마치 세상의 위협에 힘을 잃은 자처럼 말입니다. 패배주의적인 사고가 다윗을 붙잡고 있었지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를 통하여 다윗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를 조건 없이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들도 다윗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을 준 것입니다. 소원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철로인 바르실레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며 다윗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훗날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기를 청했지만 거절합니다. 다만 다윗에게 자신의 아들 기맘을 부탁할 뿐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에 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바르실레의 고마움을 끝까지 잊지 않았던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패배주의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패배했다는 것, 내가 지금 무너졌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여기에 머물 수 없다. 내가 패배했지만, 내가 문제가 있지만,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비참한 자리에 있지만 이것은 나의 자리가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패배주의에서부터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고통 속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확인시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서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패배주의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준 생각입니다. 사탄은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얘야, 그냥 살아. 그냥 주저앉아 살아. 그것이 내 인생이야. 뭘 바꿔보려고 해. 여태까지 패배했잖아. 너는 못해. 잘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가 너의 한계야. 그러니 그냥 그대로 살아. 이 말 속에 속아서 그대로 주저앉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는가를 깨닫는 것은 현실적인 감각이고 분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붙잡게 됩니다. 현실의 분석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선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현실 위에 덧붙일 때 우리는 패배주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도 사람들을 이끌 때 정신적인 가치관을 먼저 선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제품을 팔고 있는 기업가들도 상품을 팔기 전에 먼저 그 속에 있는 정신을 팔려고 합니다. 세상의 물건 하나를 만드는 사람도 그 속에 담긴 정신을 팔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계는 어둠과 미움 속에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꿈과 비전보다도 크고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비전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꿈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제사장 나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여호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수도로 세우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도 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고 다윗은 겸손하게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쿠데타가 나단 선지자가 말한 징계임을 안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나온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인 예루살렘에서 부자 사이에 대치해 그리고 나아갈 길은 아군, 부자 사이에 그리고 나아가 같은 아군까지 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두고 대치하면 서로 걷잡을 수 없는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성과이지만 같은 아군의 총질은 내부에서 한 사람만 죽여도
감당할 수는 없는 큰 소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급히 떠난 이유는 이 쿠데타를 진압할 반격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성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작정 달려드는 무리한 모험가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고서 긍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본문에 앞서 광야 나루토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는 한 이 쿠데타 상황에서 전략수 싸움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안 자입니다. 이제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기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이다. 내가 이대로 무너져 있을 것인가? 이대로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다시 일어나자.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자.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존하자. 다윗이 가져온 음식을 이제 먹습니다. 굶주린 다윗은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를 맛있게 먹고 힘을 냅니다. 다윗이 다시 전열을 갖추고 있을 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후세가 다윗의 진영으로 합류한 것입니다. 그러자 전쟁의 달인이자 백전노장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놀라운 기회로 바꿉니다. 후세를 거짓 투항시켜서 압살롬 진영을 내부에서 흔들어 결국 쿠데타를 거기서 종결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 대신 후세의 책략을 선택한 덕분에 다윗은 쿠데타를 진압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성취 뒤에는 실패와 절망스러운 현실을 극복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 직장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고 그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를 통한 생명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를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삶은 결코 쉽진 않습니다. 삶의 현장이 너무 치열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힘든 현실 속에서 패배주의적인 사고로 낙담하고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패배주의로
막연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패배주의로 앉아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생명이심을 이 세상에 마음껏 선포하는 일당백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지녔던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와 다윗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패배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행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